구약성경 탈출기 3장에서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하느님의 이스라엘 구원 계획 핵심은 강요된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1886년 5월 1일 산업화 시기 미국에 11,500개가 넘는 공장이 일제히 멈춰섭니다. 35만 명이 먹는 노동자가 파업을 한 이유는 하루 8시간만 일하자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기념하는 국제 노동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1970년 11월 13일 서울시 종로구 평화시장에서는 재단사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일반적이었던 일일 14시간의 노동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친우여, 받아 읽어주게.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라고 시작하는 유서를 남기며 그는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역사 안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인간다운 삶, 즉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주 이틀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주 5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올 7월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최대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주 4일제 도입이 공약으로 등장하며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1,908시간으로 OECD 평균 1,687시간보다 무려 221시간이나 많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는 평균치보다 약 한 달이나 더 일하는 셈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노동자가 수요일쯤 하루를 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가족을 돌보거나 등산이나 낚시를 즐기고 혹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등 삶의 여유가 그만큼 풍요로워질 것이라 말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휴일 일수가 현실적으로 차이나는데 주 4일제 역시 일부 양질의 일자리만 좋아질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반면 다수 노동자들의 현실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노동 양극화만 심해질 것을 우려합니다.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구체화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법과 제도가 얼마나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방안이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프로젝트를 판단하는 기준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고통받는 이들을 받아들이느냐, 배척하느냐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논의하게 될 주 4일제 역시 지금 쓰러져 있는 노동자를 일으키는 제도인지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고수익을 많이 내는 IT나 금융업계만이 아니라 택배 물류 창고의 야간 노동자도, 공공의료시설의 간호노동자도,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도 모두 일과 삶의 균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주 4일제 공약 논란, 누가 좋아질까입니다. 땀 흘려 일하며 노동으로 보람을 얻고 충분한 휴식으로 충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